호메로스의 유명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이아는 자기의 전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로토파고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합니다. 로토파고이족은 전우들에게 로토스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을 선물합니다. 전우들이 배가 고파서 그 로토스라고 하는 일종의 대추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또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귀향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로토스 과일을 먹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오디세이아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전우들 가운데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를 먹는 자는 소식을 전해주거나 귀향을 하려고 하기는커녕 귀향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로토스를 먹으며 로토파고이족 사이에 머물고 싶어 했어. 나는 울고 불고하는 이들을 억지로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노젓는 자리 밑으로 끌고 가 속이 빈 배 안에 이들을 묶어 놓았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먹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먹으면 혹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다치고 또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을 가져가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과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제가 처음에 뷔페라는 곳에 처음에 가가지고 말이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죠. 몸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기어다니는 두 발이 있거나 네 발이 있거나 또 배로 기어다니거나 하는 길짐승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의 거룩만이 아니고 몸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의 거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로부터 거룩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식 시간이면 전부 제 옆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회식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술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군대에는 술잔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술잔이 없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타먹는 통이 있습니다. 통. 밥통. 개인 밥통이 있어요. 이걸 반합이라고 하는데, 한 3인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통이에요, 통. 그 통 뚜껑을 이 반합 뚜껑이라고 하는데, 그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보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잔과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합을 다 꺼내면 거기다가 이제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이 술을 따르면 거의 소대나 이런 원들이 대개 몇십 명 되고 하는데, 그 중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딱 저 한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이렇게 오면은 이번에는 내 차례, 이번에는 내 차례, 이런 식으로 제 옆에 와서 제가 안 먹으니까 그거를 한 잔씩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어느 날 고참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술을 안 먹는 거야? 이게 무슨 뭐 나쁜 거야? 뭐 이게. 그리고 군대는요, 훈련을 나가가지고 열매를 따다가 몰래 술을 또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또 그런 걸 또 잘 알아가지고 그 술을 담그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왜 술을 안 먹어 하면서 고참이 저한테 협박도 하고 명령도 하고, 야, 딱 한 잔만 먹어. 두 잔도 아니야. 딱 한 잔만 먹어. 한 잔, 반 잔만 먹어. 그래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참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술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술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술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술 한 잔이 아니고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고참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술은 바로 죄의 원인이고, 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깨진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죄였다면 창세기의 두 번째 죄는 노아가 술을 먹으면서 일어난 죄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아담과 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다음에 막 옷을 벗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고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술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은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낳습니다. 딸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멸망하자 롯은 피하여 딸과 아내와 딸 둘과 함께 피신을 하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아내는 죽습니다.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후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진짜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근친상간의 이야기의 원인도 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술의 문화가 있다면 저는 그 문화를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 술의 문화가 가정을 망치고 자녀의 관계를 망치고 가정을 파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술의 문화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술의 문화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의 문화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술의 문화에 단 한 번만 부모가 그 술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의 문화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통제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것은 술입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 흥이 나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려고 하자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성적 놀이개감이 된다는 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이게 에스더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부인을 성적 놀이개감으로 삼았던 원인도 술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보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몰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혹시 있을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에 거기다가 섞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냐 하면서 동침하지 않고 안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이번에는 술을 먹여야 되겠다. 술을 먹이고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술은 먹었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가 역시 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과 독주를 마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잘못 볼 수 있고 재판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원인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 술 한 잔 잘못 먹어왔는데 요즘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술을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혹시 술을 마실지라도 목사님만큼은 술을 안 마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제사장, 심지어 선지자도 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지켰지만 스트레스가 된다고 술 한 잔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만도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특별히 술로부터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 왜 술을 안 먹습니까? 난 술이 안 받아서요.
당신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아, 나 술이 건강에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저보다는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이 100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키셔야 합니다. 술은 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에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아닙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원인이 됩니다. 모든 걸 파괴하는. 술은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하고 추태를 부리게 하고 성적 폭행의 도구가 되게 하고 가부장적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죄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영혼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을 떠나야 합니다. 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관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술입니다. 잠언 23장 32절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 23장 31절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고급 사회, 세상의 사회의 문화에 가면 먹고 살고 능력이 되면 와인을 모르면, 와인의 등급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인이 아닙니다. 문화인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예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술을 드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돼서 이 시간부터 줄이고 절제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끊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술 먹는 거 잘 모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처음부터 술을 먹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에는 뭐 언제 먹을지 몰라요. 유치원 때는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먹지 않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술로부터 해방이 되고 술로부터 자유해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는 순간 신앙은 끝입니다. 이상해요. 술이 들어가는 순간 신앙은 끝입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서 있다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왔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왔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술로 돌아갔을 때 그런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세기 기독교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나일강 좌우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 단순한 생활을 하며 단순한 노동을 하며 단순한 농사를 하며 영성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수도하는 수도생에게 주위의 어떤 사람이 술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아예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수도사들에게 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술 나누는 걸 보자 그는 술을 거부하고 지붕 위로 도망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경건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술을 끊었습니다. 몸의 거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술을 조금씩이라도 혹은 지금까지 술을 먹었다면 술을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혹시 이걸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술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술은 부정한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는 안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대후손 술이 없는 문화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술, 친척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모이면 술이 있는 그곳은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세속적이고 저급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과 대대의 문화 속에 술이 끊어지는, 저주가 끊어지는, 술은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술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청년 때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왕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술을 다니엘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 물만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어려서 결단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90% 이상, 아니 99%의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특이한 그것이 사회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운데서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 그러면 조금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먹으면요, 전도도 안 되고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어. 그러면 그 한마디가 곧 전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몸의 거룩을 입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먹지 않는 겁니다. 술을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정에 신앙적인 위기가 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업에서 뭐 자기의 길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저는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부에 교회에 잘 나오다가 대학에 가는 순간, 술을 먹는 순간 모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술은 마귀입니다. 술에 걸리는 순간 끝납니다. 그 좋았던, 그 착했던 청년들이 술에 손을 대는 순간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술은 마귀입니다. 술을 떠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 집사들도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거부하고 술을 먹는 것을 회개하고 술을 떠나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59년 영국 웨일즈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지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술 주정꾼이 없고 욕하는 사람, 도박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없고 차분히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만 남아있다. 웨일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은 한국의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데 평양에도 마찬가지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척도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술을 먹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입에서 술이 이제 닿지도 않고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만이 술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술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술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술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의 거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가 술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술이 있더라도 이제 술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술이 모든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유혹 속에서도 술을 끊게 하시고 술을 아버지여 멀리하게 하셔서 가정들이 하나님이여 참 술의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술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배하지 않고 몸의 거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술을 마시지 말게 하시고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